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것과 죄악에 대하여서 말씀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에 오히려 말씀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하여서 두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여서 그 성에서 빨리 도망하라고 롯이 알리러 다니죠. 롯이 자신의 사위들에게 그것을 알렸을 때 그 사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것이 바로 그 반응이었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 그 멸망이 임하는 그 새벽에조차 롯조차도 지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을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롯의 신앙의 태도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지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한 어쩌면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롯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19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롯이 당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날 그 새벽에조차도 지체하고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에 젖어 들어간 것이죠. 젖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롯의 삶이 계속 그러한 삶이지 않았습니까? 앞에 창세기 13장에서도 롯이 소돔을 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과 그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서 그게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요단 동편 소알 땅을 바라보고 갔는데 롯의 정착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1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2절 잠깐 어디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장 12절 말씀 보면 롯이 어디에 정착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지체하며 세상 속에서 우물쭈물하며 살아가는 롯의 모습, 그리고 소돔까지 이르는 롯의 모습, 오늘 말씀은 그 가족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같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시사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그러한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되겠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악인들 그 심판으로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신구약 성경 그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판이 임할 때 이러한 멸망 가운데에서도 천사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은 한 여인이 나오고 있죠.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26절 말씀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바로 롯입니다. 롯. 지금도 이스라엘 그 사해 부근을 지나가다 보면 여기저기에 뭐 기둥 같은 거 서 있게 되면 롯의 아내의 그러한 소금 기둥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앞에 17절 말씀에서 분명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롯의 처를 언급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롯의 처에 대해서 짧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의 처에 대해서. 우리 같이 16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시대가 바로 롯의 처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시대 때 롯의 처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그 31절 말씀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뒤에 두고 온 것을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뒤에 두고 온 것보다 목숨이 훨씬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뒤에 두고 온 것이 그녀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녀에게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모든 것은 그녀의 생명보다도 더욱더 소중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롯의 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그 기회나 그 은혜가 부족하였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다녔을 때, 롯이 함께 다녔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롯의 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 바로에게 구원하여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이 지금 그 롯의 처의 손을 잡고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의 그 소리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는 그 뒤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미련을 못 버리며 돌아보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롯의 처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성령으로 감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딱딱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겠죠. 저는 이 말씀, 창세기 19장 말씀이 이 설을 보내면서 주시는 게 저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또한 설을 보내면서 정말 이 말씀을 보니까 저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참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해 보면서 많이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을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말씀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의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또 오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롯의 가족의 불행은 롯의 처가 소금으로 변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롯의 두 딸들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30절 말씀을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할 때 소알에 거주하는 것도 두려워하여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으로 올라가서 결국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요르단 지역에 가게 되면 그 롯의 동굴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롯의 동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기 멀리 뭐 소알 지역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가 정말 거기는 푸르러요. 푸르르고 살 그 밑에 쪽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 굴에 올라가 보게 되면 거기가 물론 뭐 정확하게 롯이 있었던 굴이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근 어딘가에서 롯과 그의 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이 무엇입니까? 롯을 통하여서 그의 딸들이 임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큰 딸을 통하여서는 모압이라고 하는 자손이 생기게 되어지고 작은 딸을 통하여서는 암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큰 딸과 작은 딸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의 아버지가 늙어서 그리고 우리의 집안은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망하여서 더 이상 아버지를 통하여서 정상적으로는 시집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입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더 이상 자신들의 배필을 구할 수 없다라고 그녀들은 고백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롯의 딸들이 말하는 온 세상의 도리는 어떤 세상의 도리입니까? 어떤 세상의 도리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도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여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도리를 따라서 아직도 거기에 지배받고 있고 얽매여 있습니다. 그녀들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방법이 없다라고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관습과 법규와 도리에 따라 지배를 받고 얽매여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녀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녀들이 선택해야 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선택해야 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요단 서편에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롯의 기업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업 물음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도 롯이 소돔이 멸망하였을 때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와서 멸망하였을 때 누가 구해줬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은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기업 물음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의 소망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것을 소망하지 않죠.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녀들은 자신들이 결정하고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롯의 가정 안에 있었던 그 불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롯의 가족의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였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창세기 19장 말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롯은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의로운 롯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아내와 또한 그의 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분투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체하는 신앙,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바라보면서 우물쭈물하는 신앙을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롯의 처도 그렇지 않습니까? 롯의 잘못 맛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롯과 동일하게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이 그녀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보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리워하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되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롯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아버지의 믿음에 아버지를 두고서도 그녀들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멸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의 그 관습과 율법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죄악을 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한 명의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오늘 19장 27절, 28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28절,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깃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롯과 그의 가정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곳곳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복음의 통로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이제 명절이 끝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삶의 여러 일터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또한 일터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통로로서 귀하게 하나님께 사용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